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전후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 속에 계시는 장로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목사를 장로로 부르고 지금의 장로도 장로로 불렀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소사구 전체로 보시면 돼요. 소사구 전체에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세워진 그 교회의 장로들이 전체에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끝나고 3차 전도 여행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점에 이르게 되어서 사도 바울의 거룩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 여행만 끝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예언을 한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예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 예언하신 분이 자기 손을 묶고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유대인에 넘겨져서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못 가도록 막 꽉 발을 잡은 거죠. 못 가도록.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22절부터 볼까요? 보라, 22절.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예루살렘을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옛날 성경 번역에는 심령에 매여라는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성령께 이끌리엄 받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23절 나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너무도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이 문맥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성령께서 나의 걸음을 막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래 예수님처럼 결박되어지고 실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죠.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비록 거기서 죽을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설교 주된 내용이 뭔가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5절 한 절만 더 읽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그러면서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설교의 내용은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자, 여기에 28절 우리가 읽은 28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구죠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좀 전에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시는 누구라고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산 설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 그다음 보세요. 중간에 쭉 내려다 보면 28절 중간에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그다음 감독자로 삼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자, 지금 이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살피게 하라. 보살피는 게 뭘 보살피는 게.
보살피는 게 뭐죠? 여기 성경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30절, 2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이게 지금 뭐 동물농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떼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 보세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 무슨 말을 하는 사람도 일어날 줄 안다고요?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진리인 듯 진리 아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막 가사 제목, 가사 이런 비슷한 거 있죠.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참 듣는데 너무 기분 좋고 재밌고 우스운데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현혹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일깨워서 내가 3년이라, 이제 에베소 지역을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3년이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보살핀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로 교회가 많이 현혹될 때에 지금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또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할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며 세우는 일입니다. 자, 무엇을 보존하며 세워가는 일이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존속된 모든 직분, 이 직분은 사실 다른 거 하라고 주어진 건 아니에요. 원래 주 목적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교회가 가도록 성도를 세우는 일, 이것이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목사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지금의 교회 장로님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교회는요, 제가 교회의 표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는 성례가 바르게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없어도 교회는 보존됩니다. 교회 재정 없잖아요. 교회 망할까 안 망할까요? 교회 재정 없어서 망한 교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봤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번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싸운다고 망한 거 봤습니까? 성도끼리 싸워서 교회 망한 거 봤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문 닫은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 교회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속되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뭐지요? 가정도 잘 보세요. 가정에 돈이 없어 가정이 파탄납니까? 가정에 좀 혈기를 좀 많이 부려, 엄마 아빠가 좀 많이 싸웠다고 가정이 파탄나요? 아니요. 가정은 사랑이 없으면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많아서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이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처럼 되는 거라고요? 예수처럼 된다니까 자꾸 초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거룩한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의 도량, 그 사랑을 갖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모든 열매가 성품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쭉 대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소 오래 참은 다 뭐예요? 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르치. 이거는요 습관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신 오직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그 주님과 한 생애를 묶여 살겠다고 하신 그 다짐이 있어야 성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이 역할 잘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말씀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좀 보실게요. 5장 19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신다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 자, 5장 신약성경 291쪽 전후를 제가 찾으면 여러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19절. 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이때 세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좌우 문맥, 앞뒤 문맥을 따르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이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복음 증거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냐면 사신이 되었습니다. 사신. 이게 뭐예요? 대사죠. 대사. 얼마 전에 참 미국 대사가, 제가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와 여기서 보수가 갈리기 때문에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오해는 없이 들으십시오. 테러죠. 엄밀히 말하면 테러라고도 정의될 수 있는 크나큰 일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 대사를 건드린 게 아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건드린 거죠? 미국이란 나라를 건드린 거죠. 이건 진보 진영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자신들이 탄핵받아야 될 마땅할 것이라고 자구책을 낼 정도였으니까 이건 상식 이하의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받은 사신이라 말은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 이 말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자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대신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 지난번에 읽어드렸지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냐면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사신다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사신다는 말씀 앞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만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산다고 말이에요. 그럼 말은 뭐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누구의 삶을 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자, 교회 속에 있는 직분자들은 그런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는 줄로 아셔야 돼요. 제가 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단 교회를, 직분을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직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묻는 사람이 병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병신이라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병신이라 그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 진급하길 원하죠. 이병에서 일병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상병에서 그다음 병장으로, 그리고 제대는 또 안 해요. 제대는 돌아가실 때 제대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죠.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세워나가기 위해 질서 안에 있는 평등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옛날 유교에서나 엄마보다 누가 더 높아요? 그걸 한자로 뭐래? 남존 여비라고 해서 유교에서나 여성이 남성을 대하여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잖아요. 신방을 가보니까 옛날에는 진짜로 그 집안이 밥도 따로 먹었대, 밥도. 그러니까 아빠랑 오빠가 먹고,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랑 오빠랑 먹고 엄마랑 딸들이 이렇게 저쪽에서 구석진 곳에서 그렇게 먹었다고 옛날에.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는 그런 경우였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가정은 영적인 질서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고 자녀들의 위치가 있는 거지. 그게 원래 교회 상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질서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직분을 맡았으면 이 직분에 대한 존귀함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은 이제 헌신예배니까 말씀 못 드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직분이 뭔지를 함께 확인할 것인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 직분을 뭐 감독의 직분,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분을 자격 있어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다 무너지냐면 그 감독 집사 직분 디모데전서 쫙 읽어보면 뭘 잘하고 해서 몇 번째에 무너지냐면 다 어디서 무너지냐면 자녀를 잘 세우고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 여기 직분자 가운데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죠. 어디에 무너진다고요? 다? 거기에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장로님 되실 분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못한다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하나하나 다 거기 꼬집고 들어가면 아무도 직분을 못 받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디모데에 쓴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직분의 자격을 말하는 것은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거 다 카운트해 해가지고 그거 갖추어야 직분 받는다면 저도 목사 못 됩니다. 어디서 떨어지냐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지 못한 일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어떻든 간에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면요, 은혜로 직분을 받은 다음의 자리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충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어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면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력을 따라서 조건을 갖추어서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충성하는 일입니다. 저한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충성되이 맡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수고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해요. 실력 있는 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충성된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 것만 해결하면, 제가 늘 말해, 그 거는 평생 가도 해결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저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확실해. 제가 확실해.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지금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해요.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누가 도시락 냈습니까? 그 설교 시간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냈다고요. 거기서 사업계나 하는 장로님이, 사업계나 하는 무슨 사람이 내가 통장 한번 긁으면 사인 한번 이렇게 해서 밥 먹인 게 아니라, 거기서 밥을 먹인 것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있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게 축에도 못 끼는 성도들의 이제 물량적인 교회관, 아주 삐뚤어진 물량적인 교회관으로서는 마치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되지도 않는 그런 아이로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뭐지요? 신실하심과 충성스러움이죠. 주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 성도들이 그런 삶을 한번 보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지면 눈빛 자체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지금과 같은 눈빛이 아니라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면
표정도 당연히 달라져요. 교회는 그래야 생동력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실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에 어지럽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무식해야 되고 누구나 부족해야 되고 누구나 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도록 하셔야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실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충성을 원한다. 자, 왜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가? 한번 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4장이네요. 4장. 갈라디아서 4장 11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죄송합니다. 눈빛이 달라져야 되는데 저보다 안 달라져가지고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저는 어릴 때 여담 한마디 할게요. 저도 피곤하니까. 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농담으로 하신 걸 진담으로 하더라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여러분 아이를 못 가진 성도님들은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게 결혼한 여성들만 읽는 줄 아는 성경인 줄 알았어요. 에베소서. 왜 애를 베야 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목사님들 농담 잘해야 돼. 그래서 순진한 애들 앞에 놓고 엉뚱한 농담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에베소서는요, 성경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그 교회의 결과가 어디로 끝이 나며 그 교회의 몸이 누구이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진 영적 연합이 에베소서 가운데 완전 100%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편명하게 읽으면 절대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때 그는 누구시냐면 앞에 문맥 다 확인해 보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비상직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없습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가 지금처럼 우리가 복음 전도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복음 전도자가 성경이 없을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는 뭐가 있냐면 목사와 교사가 교회 가운데 있죠. 목사와 교사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왜 삼았는지 잘 보십시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하나이지만 끊어서 읽게. 첫 번째, 성도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그 비유 가운데 좀 이런 비유 들었잖아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려면 전체 기관이 다 건강해야지. 먹는 건 많이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뭘 세웠냐면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자 받은 분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타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은혜는 내가 받고 은혜는 내가 받는데 그 혜택은 누가 누린다고요? 성도들이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다르실 텐데 여러분이 감동과 고난과 결단과 수고와 모든 헌신의 은혜는 여러분이 누리고 받지만 그러나 그 혜택은 누가 누리게 되냐면 동료들, 교우들이 누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온전하게 된 법칙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기도를 특별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권사님 기도하시면 딱딱 잘 떨어져. 그럼 그분은 평생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고 주실 거죠.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를 거두어 가시든지 그 은사 때문에 버림을 당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손과 발이 너무 잽싸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해도 절대 뭐 피곤하지 않는 분이 계시고, 교회만 오면 막 눈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아프다가 교회 나가면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분들 계셔. 집에서 아이고 하다가 교회에만 오면 막 벗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더 혜택을 받아요? 몸은 그분이 고생하시는데 성도들이 혜택을 받죠. 교회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봉사 일을 하게 돼요. 봉사 일을 해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누구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와 봉사는 결국 교회가 뭐 부흥을 하자, 교회가 재정을 넓히자, 지경을 넓히자, 그 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봉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제가 집사의 직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어디 있냐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면 6장입니다. 자, 그때 어떤 집사를 어떻게 세웠고 왜 세웠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집사님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자, 6장 1절에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이렇게 돼요. 그때가 언젠가 5장 41절 그 전전 구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은 40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다가 많이 두드려 맞고 능욕을 받았죠. 그럴 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엄청 맞았어요. 맞고 다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놓아 주었는데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맞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흩어졌죠. 자, 그런데 그들이 42절에 그들이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위협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에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확장이 되면서 수없이 많아졌는데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두 파가 나와 있어요. 두 파. 어떤 파가 나오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 무슨 파 유대인이 있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 분모는 뭐죠? 둘 다 유대인입니다. 둘 다 유대인. 자, 둘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한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지금 히브리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이 구약 시대로부터 나라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를 히브리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저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어디로 다시 왔냐면 고국으로 돌아왔지요. 지금 우리는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누가 대접을 받냐면 히브리 본토배기가 대접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자기들부터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단히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떠나서 이렇게 홀로 되신 여성도들을 교회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 메인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거든요. 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교회의 주축을 이룬 분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손은 어디로 굽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 굽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먼저 챙겼냐면 히브리파 사람을 챙겼죠.
제가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면 이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이거 똑같이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주축을 이루는 멤버와 그리고 밖에서 직분을 받고 밖에서 활동하다 이 교회에 들어온 분들의 충돌이다 그 말입니다. 충돌. 아시겠습니까?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일행이 그것을 중재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중재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 그게 뭐지요?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집사를 세워서 맡깁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 2절 자 보십시오. 2절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 맡기고 자 4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행이 이 구제하고 대접하 접대하는 일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것이 별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집사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이 집사의 직분은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나중에 직분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적 내용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속에서 이런 구제와 장학과 성도들의 어떤 처지에 관한 일들이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의 직분은 다 우리의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교환 다음 주에 읽게 될 것인데요. 교환 가운데 여기 1번 항목만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저기 1번 항목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정치를 자 1번의 소 제목에 보면 교회는 무슨 정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정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정치. 그 박스 밑에 해설된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정치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는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가운데 끼리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선창을 할 테니까 후창을 한번 하세요. 끼리 끼리끼리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민주정치도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회기관과도 구별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교회 가운데 세상에서 끝발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뭐가 있죠? 끝발이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망교회를 다니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망교회가 몇천 명이 부흥했습니다. 왜 부흥했을까요? 김지철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 제가 들어봐도 저랑 개찐 도치야. 저보다 훨씬 잘하시죠? 왜 부흥했죠? 누구 만나고 싶어서? 오히려 또 거기를 부추겨요. 또 성도들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애나 어른이나 신분이 높고 낮으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면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귀족들이 다스린 귀족 정치가 아닙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당회원들이 중직자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영을 가리켜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안에서는 영적 질서라는 말을 대신했는데 다음에 읽어보겠지만 그렇게 교회는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나간 우리 모든 분들이 영적 질서 가운데 여러분의 위치와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의 직분이 있는 줄로 아시고 여러분의 직분을 영적 질서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진리 안에 창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릴 것입니다. 수요일 날도 또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기도 제목인데 다 예견하실 것처럼 한혜수 권사님과 관계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홀로 권사님을 찾아뵙고 권사님도 저를 간절히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찰나였었기에 마음이 통했는지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또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무엇에 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혜수 권사님의 건강은 여러분이 감지하시듯이 이미도 폐암으로 이렇게 거의 말기로 판명이 돼서 치료받고 있지만 9차 항암을 하는 동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간 쪽에 조금 그런 전이가 된 상태였었으나 지금은 점막처럼 퍼져서 사실 의학계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최선을 다해서 살리겠다 싶어서 약을 바꿔서 지금 이제 항암을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그 항암을 받으면 버텨내지 못하실 체력이십니다. 지금은 열은 다 떨어졌고 그리고 저염 현상이라고 해서 염분이 몸에 다 빠져나가서 퇴원을 못하고 계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암을 가족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권사님이 안 하시기로 저한테 통보하셨고 저도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러면 권사님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신 것이기에 저도 받아들여서 기도로 고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할 것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더 부탁드리는 것은 뭐 더 좋은 치료책이 있겠지 아니면 병원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권사님의 그 뜻을 존중히 여겨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종을 든든히 세워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난 주일날 기도하셨던 우리 배우성 강도사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가 수술을 잘 받아서 이 원래는 며칠을 재우려고 했는데 애가 너무 건강해서 병원에서 또 깨워서 지금은 호흡도 잘하고 산소호흡기 다 떼고 얼마나 잘 먹는지 막 그냥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강도사님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축복이다 그지 축복이다. 근데 저는 한혜수 권사님도 이와 같은 기도로 소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급하면 밥 먹을 때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심정은 그래요. 저를 대신해서 저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기도 제목에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인데 잠깐 우리 누가 피아노 한번 잠깐 우리 피아노 쳐주시고 한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런저런 방법 다 사용했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 교회가 놀라고 성도가 놀라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 알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세미한 뜻을 잘 몰라 외롭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을 여유롭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그 여정을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그의 마음 전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암덩어리가 소멸되게 하시며 새로운 세포 조직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으로 기적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의지 다 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기준을 가지고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 강건한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 존귀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저희가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종들을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를 돌아보아도 또 아무리 우리의 짧은 지혜로 측량해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기도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아버지로서 갖는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우리는 양들이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여정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어 잘 참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손길로 역사하셔서 그의 모든 암세포를 녹이시며 모든 세포 조직을 활성시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그녀에게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께 떠맡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인 줄 아시옵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과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셔서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고통받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는 환경, 또 아직 확정되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권속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너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신다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으로 승리하여 건강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종들을 여유롭게 세우셔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도록 진리로 세워가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우는 일이 과연 진리인가, 아니면 이 땅에 통용되어지는 그런 방식인가를 잘 활용하여 우리가 분별하여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르게 가냐 바르게 가지 못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많고 적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위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거기에 참아야 되는 인내의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고, 그것에는 자기를 죽여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며, 거기에는 어쩌면 눈물과 또 간곡한 탄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삶이 같이 있음을 기억하여 한 주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 모든 가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